우리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하십니까? 네, 요즘에 또 감기도 많고 또 건강으로 인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내 컨디션은 좀 어떻지? 내가 감기에 들렸나? 어떤 질병은 없나? 나의 몸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내 마음의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세계 정신 건강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HO에서는 10월 10일을 세계 정신 건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3,0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74%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정신장애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젊은 여성들은 섭식 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다이어트와 먹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먹다가 이렇게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다 개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현대인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어디 내가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곳이 없을까? SNS나 미디어나 마약, 게임, 쇼핑, 술 등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나를 좀 즐겁게 해줄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지금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필요하지 순간적으로 알코올과 같이 금방 날아가 버릴 그런 즐거움을 찾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무언가를 완성해 가는 그 기쁨, 소위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기쁨이 없으면요, 밤이 되면 두렵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계속해서 지속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온 자마다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놓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주실까요?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슬픔, 고통, 절망, 허무일까요? 오늘 말씀은 기쁨의 반대말은 염려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염려거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연기와 같이 염려가 가득 차면 앞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죠. 한숨과 아픔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후 하고 한숨 쉬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햇살이 나를 비추는데도 그 햇살을 보면서도 염려거리에 내가 파묻혀 버립니다. 99가지의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더라도 우리 사람에게 한 가지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거기에 파묻혀 버려요. 아침을 먹고 출근할 때도 그 염려를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그 걱정거리를 한아름 싸서 그렇게 지냅니다. 돌아와서도 그 염려를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삶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라도 염려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처음에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1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로마 감옥에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왜요?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도 힘든 상황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갇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염려와 걱정,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나의 앞길이 염려가 되는구나. 그렇지만 바울은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큰 거는 염려하고 작은 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지휘자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고개를 저으시는데요. 그렇게 0.5초 만에 저으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우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죠?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죠. 미래에 내가 일이 잘 풀릴까? 미래에 내가 건강할까? 미래의 자녀들이 잘 될까? 내일이 해결될까?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염려는 사실 미래보다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미팅이 잡혔어요. 그런데 염려합니다. 왜요? 과거의 그런 미팅과 과거의 그런 만남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티벳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해결될 일이에요. 이거는 언젠가 또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내가 끙끙 앓고 걱정합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나는 그럴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과거의 아픔에 사무쳐서 내가 해결 안 될 일을 걱정한다고 됩니까?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길 영역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 있습니다. 다 힘들 때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끙끙 앓고 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막 마음이 힘들면 부모님에게 안겨서 막 펑펑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막 얼마나 손주들이 슬플 때 웁니까? 다독거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 닦고 여기요 하고 짐 맡기고 가방 맡기고 놀이터로 가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염려가 사라졌나요? 걱정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걱정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서 노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창조주 아버지께
내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뭐예요? 뭐예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맡기는 것은 나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개선하면 되죠. 나의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마땅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나눠드렸는데 함께 해볼까요?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짐을 드리고 이야기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07년 사이언스지에는 한 흥미로운 실험이 실렸습니다. 독일의 학자 레너드 마틴은 실험 참가자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만화책을 읽게 했어요. 그런데 만화책을 읽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A그룹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양쪽 다 책을 읽을 때 볼펜을 입에 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A그룹은 이빨에 물도록 했고요, B그룹은 입술에 물도록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A그룹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빨에 물면요 희한하게 웃게 돼요. 그런데 입술에 물어보겠습니다. 벌써 재미없어. 벌써 재미없어. 재밌죠? 얼굴만 웃어도요 우리의 행복 중추는 놀랍게도 즉각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말합니다. 슬프니까 울어요. 화가 나서 공격해요. 걱정이 태산이어서 고개를 숙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염려를 맡기고 안 되면 볼펜을 무세요. 울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겼다면
기쁨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염려를 맡겼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말씀을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창을 열고 아침을 맞이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일어날 때 기지개를 켜거든요. 기지개 딱 켜고, 기지개만 잘 켜도요 2년을 더 산대요. 기지개 확 켜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눈을 감고 뭐 졸고 있는 걸까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래켜 주려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유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염려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때로는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다가오지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분명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슬픔이 오든 원망이 오든 다시 기도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얼마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 저녁에 나와 기도했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약해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기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즉각적인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점점 무기력해질수록 말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춘기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갱년기입니다. 사춘기 소년과 갱년기 어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갱년기 엄마가 이겨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갱년기는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참 힘들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시집왔지? 나는 왜 애를 4명이나 낳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갱년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요즘에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호르몬제도 드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세요. 동양적인 사고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숨기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내 힘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갱년기 때는 얘기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왔을 때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말만 해도 풀린다는 거죠. 갱년기 아내가 혹시 있으시면 남편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면서 들으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들어주면
이야기하면 갱년기는 쇠퇴기가 아니라 삶의 전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갱년기가 올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염려가 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해도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랠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이 망할 위기에 놓였어요. 수도원에 마지막으로 남은 4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됐어 라고 염려하고 원망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혔어요. 그런데 한 랍비가 이 수도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최고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유유히 그 수도원을 떠났어요. 4명의 수도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와 같은 큰 선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잘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 혹시 내가 이사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 아껴주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명의 수도사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되찾기 시작하고, 나아가 수도원은 날로 발전했고 기독교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는 또 수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0세 할머니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십니다. 4살짜리 아이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삶의 기쁨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 기쁨을 어떻게 다져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실 때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기쁨이 또 헐헐 날아가 버려요. 또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쁨을 다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원망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한 가지 원망이 아니라 99가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다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 감사할 거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두꺼비 집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제가 그 놀이를 정말 잘했습니다. 왜 잘했는지 아세요? 다른 친구들은 흙을 잔뜩 쌓고 막 누른 다음에 참지 못하고 손을 빼버려요. 저는요, 적당하게 흙을 올리고 참았습니다. 오래 두들겼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리고 물이 있으면 위에 싹 올립니다. 더 다지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고 다지잖아요. 손을 싹 빼면 튼튼한 집이 마련돼요. 그리고 심지어 바깥쪽을 이렇게 파면요, 터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다졌으니까. 우리의 기쁨 왜 날아갈까요? 감사로 다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분명히 다지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쁨은 유지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불평했어요. 비판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 잡아서 쳐놓고 돌 던지고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랑 흐름이 같아요.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다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미국 로스 알토스 힐이라는 지역에 존 핸드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배달부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배달부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의 지역을 배정받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80km를 달리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막 모여 있을 줄 알았는데 황량한 지역, 꽃이 없는 황량한 지역입니다. 드문드문 집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아주 싫어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내가 앞으로 이 일 어떻게 하지? 염려가 쌓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배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기도했던 일 아닌가? 그러니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하게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음이 감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이 감사, 일을 가질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줌 꽃씨를 하루에 가져다가 달리면서 다니는 길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에도 한 줌 꽃씨를 가져다가 꽃씨를 뿌립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은요, 로스 알토스 힐은 꽃밭이 되었어요. 꽃이 가득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올 정도로 아름다운 언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황량한 황무지와 같을 때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왜 이렇게 없지? 아닙니다. 왜 이게 나에게 기쁨이 없지?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의 꽃씨를, 감사의 꽃씨를 뿌리세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밭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다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설득도 하나님의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다시 기뻐할 수 없느냐? 다시 일어나서 나를 바라볼 수 없느냐? 왜 염려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느냐? 나에게 맡기고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 기뻐하라. 주의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다음 말씀 어떻게 고백이 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쭉 이어져서 우리 4장 13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 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게 생긴 책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런 그림도 없어. 그런데 제목이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뽑아서 읽어보았는데 김상현 작가가 쓴 수필집이었어요.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김상현 작가가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골 파열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싶고 또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걷지를 못해요. 문제는 3개월 후였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뚝하며 걷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재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저는 똑바로 걷지 못하죠? 영원히 이렇게 못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현 씨, 제가 검사를 해보니 상현 씨 다리는 다 나았어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오랜 기간 안 쓰다 보니 오른쪽 다리를 신뢰하지 못하네요. 다시 힘을 주고 걸으세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선생님의 확고한 답을 들었어요. 전문가의 분명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다리에 힘을 주지 않았어요.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걸을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용기를 내어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걸음을 제대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면 우리는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걸을 수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께 맡기고 다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감사로 다져나갈 때 우리의 영원한 기쁨, 소중한 기쁨은 놀랍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다시 감사로 기쁨을 다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드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십시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께 드리세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중심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나의 기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염려를 맡김으로, 또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 기도함으로, 또한 감사로 다짐으로 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기쁨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